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비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고 불렀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제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음란과 행악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인 언사나 행위보다 일상에서의 삶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자들을 교훈 삼아 죄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길을 따랐고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바알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분명 의도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쫓았던 이방신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진정한 남편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남편에게서 쫓겨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다가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홀로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남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남편, 곧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도저히 회복 불능의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 남편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리 죄로 인해 더러워졌어도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목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목자들에 해당되는 단어는 양육하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비유적으로 백성을 돌보는 왕이나 통치자, 관리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인도해야 할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과 파멸의 길을 걸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악한 지도자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왕과 방백,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탐욕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사육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 억압하고 착취하며 불법과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들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목자들이 득실거립니다. 거짓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산정현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15절의 목자는 단지 구약의 역사적 정치적 지도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볼 때 이는 분명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선한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해 줄 선한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큰 소리치는 자들은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표적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지혜롭고 강해 보여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섬기고 따를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한날에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옴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한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언은 그것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과 회복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를 성취할 목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였던 적개심과 증오를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목자는 단 한 분,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리와 열심당원과 같이 서로 원수로 여겼던
자들을 함께 불러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적개심과 증오를 허무는 상징적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아가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심으로 유대인과 로마인, 곧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를 이어 서로가 형제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이방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인간을 통한 회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땅과 우주 가운데 온전한 사랑과 회복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소망한다면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소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변에 산적해 있는 것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 빛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소망을 잃지 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교훈들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삼는 산정형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일상에서 삶과 마음가짐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삶에서 세상의 논리와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